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차원의 그 힘듦이 아니라 묵상집 내용이 저는 묵상집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하니까 묵상집 내용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그러한 어려운 면들이 나오고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의 흠과 부정에 대한 내용, 성물을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대상들, 안식일에 대한 내용, 또 절기와 관련된 내용이 한 주간의 묵상집의 내용이었습니다. 끊어지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토하여 내치고, 한 주간의 묵상집의 분위기예요. 어겼을 경우 끊어지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토하여 내치고,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묵상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주일에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할 수 있는데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안식일을 지키면 좋을지에 대한 주중에 있었던 말씀 중에 어떤 안식일을 지키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를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이 일을 그치고 휴식하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듯이 일을 그치고 휴식하고 안식하는 날이죠. 맞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휴식하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안식일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안식일의 개념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 바벨론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생각했냐면, 일을 쉬고, 여기까지는 같죠? 일을 쉰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기도한다. 굉장히 좋아요. 일을 쉬고 기도하는 날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참회의 고행으로 신들을 달래는 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쉬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냐면 참회의 고행으로 신을 달래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 좋을까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이 고행의 길을 걸어가면 신을 달랠 수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런 안식일 마음에 드세요? 얼마나 노력하면 신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런 안식일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날로 보았어요. 그 날을 사람에게 불리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날로 삼았어요. 마치 이런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손 없는 날에 이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려고 했죠. 이사 날짜를 잘 잡아야 해요. 손 있는 날 이사 날짜 잡았다가 괜히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손 없는 날을 꼼꼼히 따져보기도 했죠. 그것처럼 그날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불리한 날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행동을 하면은 안 됐던 거죠.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해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런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지켜갔을까요? 이스라엘을 보면 처음에는 그들도 역시 일을 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을 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의미가 가져왔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쉼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복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날을 안식하며 쉬어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안식일의 의미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날이었어요? 쉬는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일을 그치고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확장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했던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러한 안식일 기준수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의 증표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안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동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가 어려운가? 하지만 안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대체? 농사는 누가 할 거예요? 추수는 누가 할 것이며 장사 문 닫아버리면 장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주일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농사는 누가 할 거예요? 추수는 누구가 할 거예요? 장사는 문을 열어야 장사하고 장사를 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이걸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일을 못하면 남들보다 늦어져요. 맞죠? 일을 못하면 남들보다 늦어지게 되어 있어요. 뒤처지죠. 그만큼 손해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일을 안 했는데 이득이 많았다? 그러기는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을 못하면 남들보다 늦어지죠. 그리고 뒤처집니다. 그만큼 손해봅니다. 안식일에 공부 안 하면 늦어지잖아요. 진도 늦어져요. 뒤처질 거예요. 손해보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지금이 농경사회인데 농경사회에서 일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비가 왔을 때 모내기 해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을에 비 오기 전에 거두어 드려야 돼요. 일주일만 늦어지면 우기가 찾아와서 비가 쏟아지면 다 녹아지고 사라져요. 1년 농사 망치죠. 이 안식일 이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가축도 종도 다 쉬라고 하니 주인은 속 타는데 땅 주인은 속 타죠. 그런데 종들은 룰루랄라 너무 좋아요. 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 이걸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안식해야 돼요. 안식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했어요. 그들은 안식하기 위해서 먼저 6일 동안 힘써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왜요? 안식하기 위해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왜요? 안식하기 위해서. 순서를 따져보세요. 일하고 쉬고.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마음껏 쉴 수 있게 됩니다. 수고한 만큼 쉴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 라는 광고 카피가 있는데 예전에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면 수고한 당신 쉬어라가 되는 거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안식하고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안식하고 또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단순히 쉬는 것, 창조를 말씀하셨을 때는 쉬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는 쉬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안식일은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됐잖아요. 쉬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여유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거룩인가? 스트레스를 풀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에는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에 예배를 해야 하느냐? 예배 자체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안식일의 거룩을 무너뜨리거나 흠과 부정에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거룩을 무너뜨리거나 흠과 부정에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육체 중심의 오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도 금해야 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육체 중심의 오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어쩌면 당연히 스스로 금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라 했더니 끊임없이 율법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더니 이퀄 일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느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613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식일 안 지켰지? 안 지켰지? 안 지켰지? 당신은 600가지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었으니 어찌 돼요? 율법적으로 보면 사형이에요. 가난한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613가지의 그 규정들을 지켜낼
것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결론은 613가지의 그 제약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왜 일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셨느냐? 우리는 노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노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거 구분 되시겠어요? 우리는 노력과 능력, 어떤 환경, 주어진 것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노력으로 살려니까 일이 꼬이는 거잖아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데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그랬지, 일하지 않는 것만 바라보니까 613가지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죠.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잖아요. 죽어요. 1km 이상 걸어 다니면. 오늘날 현대 적용해 보면 안식일을 도무지, 차 타고 오셨잖아요. 스위치를 키면 안 되잖아요. 전기가.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 전에 불을 켜놔요. 불을 키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켜져 있는 불을 끌 수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꺼놓는 거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층에 올 때까지 서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모든 층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1층,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꼭대기층에 사는 분은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아니면 외국 사람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몇 층을 눌러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정신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아요. 그러니까 딴 일이 되어지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딴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맞죠? 그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삶의 응답 방식이에요. 그 문제를 만났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 아니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운 삶의 과정을 풀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풍우를 만났는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안식일은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에 대한 응답입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몸으로 응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몸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것인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드릴 것인가. 답을 찾으면 예배합니다.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러나 답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도움을 구하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게 안식일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얘기도 해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말이 맞는가라고 싶을 정도의 당황스러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19장부터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9장부터 읽어오고 있는데 19장부터 지금 거룩을 설명하는,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거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늘 23장 절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엇의 과정이에요? 거룩의 하나의 과정인 거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언급되는데 여호와의 절기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한다가 3절부터 설명이 되는데, 여호와의 절기들을 설명하는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소개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절기가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일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절기다. 여호와의 여러 절기가 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안식일이다라고 절기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이 절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이 절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도 고유의 명절과 절기가 있죠. 지금 절기를 예를 들자면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명절이 다가와요? 새해, 설 명절이 다가와요. 그날 서로 세배하면서 떡국을 나눠 먹죠. 모내기를 마치고 풍년,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단오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사를 하고 그 성묘를 한다는 거예요. 명절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많이 준비하죠. 이게 그 자녀들도 오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한다니까, 미리. 나중에 허리 두드리면서 비록 힘은 들지만 준비하지요.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알고 있어요. 유월절 어떤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강조하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칠칠절은 어떤 절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초막절,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40년을 살았죠. 그 사막의 열기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과정을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무조건 초막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냈죠. 이처럼 이스라엘 절기는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가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재연과 재현의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재연,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재연하는 것, 재연기하는 게 재연입니다. 재현은 그때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가져오는 게 재현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연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몸으로 보여주는 게 재연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가져오는 게 재현이고요. 매년 반복되지만 이러한 재연과 재현을 통해 과거 출애굽과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절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조상의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날이 절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로다. 그게 창세기의 족장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게, 조상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기를 통해서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만나고,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안식일은 절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는 보통 평균 7일간 지켰죠. 우리는 2, 3일이지만 이스라엘 절기는 일주일간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매 주일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 1년 365일 중에 어떻게 셈이 안 되잖아요. 1년 내내 쉬고 해야 될 거죠.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절기로 지키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가져오는 거예요. 절기처럼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또 하나, 매주 반복된다고 해서 의미 없이 성의 없이 모이지 말고 절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듯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반복된다고 해서 그냥 예배 가야 된다고 해서 가서 앉아있고, 그게 아니라 준비하고 기대하며 안식일을 맞이해라 라는 그러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안식일은 반드시 절기로 지켜져야 합니다.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은 반드시 절기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성회로 공포하고 공적인 예배로 모여야 하죠. 우리의 안식일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들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절기로 지키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 가는 날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주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주일, 교회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교회 가는 날 아니에요. 안식일은 교회 가는 날이 될 수 없죠. 예배하는 날이죠.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은 교회 가는 날 아니고 예배하는 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의 정의가 나왔어요. 안식일은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날. 안식일은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죠. 안식일의 정의입니다. 잃어버린 신앙과 무너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는 날. 한 주간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의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일어나는 날, 주일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날이 될 수 있다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내면을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이거는 너무 도전이 된다, 나도 조금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교회 왔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왔으니까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답을 요구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의 답을 얘기해달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쉬는 날로 생각하십니까? 교회 가는 날로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표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서도 그러한 표식이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식이 우리에게 단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믿는다는 표식이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우리는 어떠한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대요. 세상 것으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모두에게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절대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우리도 안식일을 절기로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로 오늘 도전하고 있듯이 안식일을 절기로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뜯어먹고 살지 마시고 오늘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절기인 거잖아요. 예배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또 예배가? 또 주일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주일이? 놀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놀래신다니까요. 서로 놀래면 안 되잖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우리는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걸어야 합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은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걸어야 합니다.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예배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공동체에 함께 걸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잖아요. 나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와 함께 걸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와요.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돕습니다. 우리 서로가 각 지체들의 믿음과 신앙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각 지체들의 믿음과 신앙을 내가 돕는 거라니까요. 굉장한 헌신이에요. 예배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헌신입니다. 예배는 각 지체들의 믿음과 신앙을 돕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돕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각 지체들의 믿음과 신앙을 돕고 순례의 길을 돕는 참된 동역자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